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날, 승리하시는 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 1절까지만 했었는데요. 민수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들을 오늘 다시 같이 나누고 민수기 1장 2장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세 오경의 가장 주요한 성경이 레위기였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약 38년 정도의 긴 그러한 기간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거기에서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 앞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38년 반 정도를 이제 헤매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서는 그러한 그 이야기. 그래서 제 1세대가 출애굽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제 1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다 죽고 그다음에 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기 직전까지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로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그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히스토리죠. 그 다음에 성문서.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러한 그 인생의 지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었을 때 그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지혜와 찬양과 감사 이런 내용들이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핵심적인 법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이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문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성경 안에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레위기, 법, 율법이라고 하는 더 율법에서도 율법,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요 안에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가 있죠. 그 역사가 뭐냐면은 민수기입니다.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조명.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역사서가 총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또, 느헤미야, 예레미, 또 에스더, 에스라, 뭐 이러한 그 성경들이 이제 역사서라고 말하는 건데 이 역사서를 읽는 방법 또 토라 안에 이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안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앞부분과 민수기가 있는데
7구 앞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레위기가 있기 이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 역사에서 다른 눈으로 봐야 되지만 민수기를 보는 눈, 또 다른 역사서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면서 이 법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리고 이 법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자동차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때 반드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때 뭐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교통법규라는 게 있죠. 여기에 길이 있는데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쿵 저기 쿵 하면서요, 부닥치고 난리가 나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도로들이 있고 아주 멀리 가는 길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렇게 별 탈 없이 우리가 아침에 운전할 때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어디 갔다가 즐겁게 갔다 오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들 뭐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 갑자기 법을 안 지키거나 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 운전을 하게 되면 사거리에 갈 때마다 두려워요. 내가 가야 될 그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지키면은 파란불이 있어도 저쪽에서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믿음도 막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모든 것은 다 그 방법이 있죠. 골프 치는데도 잘 치는 방법이 있고, 탁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모든 것에, 모든 운동 경기, 또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규칙이 있고 그것이 질서 있게 돌아갈 때 그것이 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렇게 딱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법을 어기는 것, 그런 것들이 그 가던 길들을 멈추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는 그런 것인 것처럼 바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레위기의 법, 이 레위기의 법을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뭡니까? 내 양심이 그냥 잘못했구나 했을 때 잘못했습니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반드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자기가 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마귀의 정죄입니다. 사단의 정죄죠, 이거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서 과도하게 너무 무디게 이게 다 좌우로 치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래도 돼, 괜찮아, 성경에 그렇게 있지만 누가 다 그렇게 살겠어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무딘 것도 죄고, 또 성경 말씀이 이것까지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신부로서 살다가 그가 이 자기 친구랑 어디를 가다가 그만 번개에 친구가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서 성 안 나요,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해가지고 그 질로 어디로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수도원의 안에 규칙이 있어요. 수도원 규칙. 근데 수도원 규칙이 자기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안 될 거야, 이거 갖고 안 돼 해가지고 다른 수도원으로 옮겼어요. 악명높다라고 하는 어거스틴 수도회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수도 규칙이 너무나 철저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 규칙도 성경에 있으면 괜찮죠. 성경에 있는 수도 규칙을 가지고서 자기를 마음을 닫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는요, 이거 가지고 안 돼. 나는 더 할 거야. 해가지고요, 그 악명 없다는 수도 규칙보다도 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는 그렇게 막 자기를 막 쥐어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고백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수도 규칙보다 더 많은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가 하는 말이 마치 이런 거죠. 사다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 세 칸 위에 계시는데 나는 그 세 칸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 칸을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고, 또 올라가면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고,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쳐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칙은, 신앙생활의 법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내 잘못된 나침판과 같은 내 양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민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를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받아요.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뭐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철학적 생각입니다. 어떤 철학이냐? 소위 말하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이 철학에 기반해서, 성경의 기반이 아니라 이런 철학에 기반해서 세워졌어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수도 규칙이에요. 그 얘기는 영지주의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은 내가 몸을 고통을 받고 내가 괴로움을 받는데 왜 몸을 고통받게 합니까? 내 몸은 죄악덩이니까. 죄악으로 뭉그러져 있는 죄악덩이니까 이 몸을 고통받으면 내 영혼이 점점점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건 일자사상이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이 철학사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톤,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사상, 이게 영지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철학사상. 이게 어디와도 연결됩니까? 불교와도 연결됩니다. 불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수양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닦아요. 그래서 돌을 닦고 더 닦으면은 자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죠. 돌을 닦으면, 근데 그 돌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몸을 고통스럽게. 이게 어디랑 또 연결됩니까? 이게 힌두교랑 연결되는 거죠. 힌두교의 아트만, 브라만 뭐 이런 그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의 그 사상들이 자기 몸을 수도를 해가지고 자기를 닦으면 자기가 신이 된다. 이게 그 힌두교 사상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와 연결돼 버리면 서양에서는요,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자기 몸을 짓밟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기독교와 신앙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기뻐한다.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마다 부모님이 좋다고 박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기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제 민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신명기 나오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만약에 수도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막 짓밟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 내 영혼이 순수하게 상승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러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봐라. 이런 분별 없이 자기의 양심에 가리키는 나침반 대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하게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기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것도 우측으로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측으로 치우쳤나 아니면 우측으로 치우쳤나, 또 다른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어떻게 갔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그 뭡니까, 이 몸의 건강도 기준이 있죠. 혈압 135 이상 고혈압, 그다음에 어디는 저혈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덜 가고 더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지만은 그 너무 벗어나 버리면 어때요? 이거 안 되잖아요. 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공복에 전 확실히 7인가 8인가요? 그 정도 그러겠죠? 이거 15, 20, 30 넘어가면요. 밑으로 넘어쳐지면 그것들이 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러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기준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아무 기준도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진리의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옛날에는 막 맨날 자고 놀고 이랬던 사람이 군대 딱 들어가면은 그거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냥 군인이 됩니까? 훈련해야죠. 옛날에 있었던 습관들 다 내버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단계, 그것이 훈련소 6주간 지금 몇 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민간인이 군인으로 바뀌는 그 훈련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천막 태브네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이제 받고서 그 다음에 모세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움직입니까? 옛날 습관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40년, 50년 가도 안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가는가. 민수기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1년도 되지 않은, 약 한 1년 정도 됐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뭐겠어요? 우리 신앙의 실패와 성공, 실패와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도전이 있었고 어떤 유혹이 있었고 또 그들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고 어떤 교만함과 어떤 게으름과 어떤 탐욕들이 있었는지,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사실은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에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민수기에서 나왔던 실수와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합한. 왜 그런가? 그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스피릿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훈련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여호와의 뭐라고 해요?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군대가 되는가?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안에는 영적 전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없이 다가온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 방법으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 방법대로 갈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돌아서지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어제 1절밖에 안 했지만 우리 2절부터 쭉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여기 보면은요,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장 1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안을 더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12개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모여 하면은 12개의 지파가 모이는데 그 중에 잠깐만 이제 좀 우리 정리 좀 하자. 이 총 인원수가 얼마면 60만 3,550명. 이스라엘의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인데 남자만 그런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레위 지파 빼고. 근데 모여 했는데 한꺼번에 쫙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문. 여기도 보면 1장 2절에도 보면은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러고서 하는 말이 1장 3절에서는요. 남자들을 세우는데 여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4절 1장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면서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자,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 동방 해돋는 쪽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그러면서 1장에서는 르우벤부터 시작을 하고 르우벤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또 시므온, 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이렇게 나가고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진 편성을 하는데 이제 진을 순서대로 갑니다. 동네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뭐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지파를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뭐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이들을 이제 각 진영별로 소개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 뭐고 각 지파의 각 그 족장 가문별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각 가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각 가문별로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보면은 장로교, 침례교, 또 먼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장로교 안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 측, 합동 측, 또 호주 장로교, 뭐 원 장로교, 미국에 뭐 남침례, 뭐 북침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가 속한 거는 통합측인데 통합측 안에서도 또 뭐가 있습니까?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 그래서 저는 대전 선호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유나이팅에 있다고 우리가 나와서 이제는 우린 독립으로 있지만 저 자신은 우리 교회는 거기에 일단은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선호회 전도 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 각 개별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노회 안에 또 개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개별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어디야? 이런 그것이 뭐예요? 뚜렷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있어요? 어디 소속이에요? 라고 할 때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뭐 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이 계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통도 없어요. 어디서 안수 받으셨어요? 막 말을 얼버무리듯 하거나. 그거 뭡니까? 이상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어디 소속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라인에 있는지를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만약에 뭔가 우리는 그냥 홀로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각 로컬 교회 그리고 그 로컬 교회 가문과 지파대로 그렇게 소속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똑 떨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고서 마음만 믿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믿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자, 오늘 민수기 1장 2장에서는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가문과 지파별로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그들이 함께 한 사역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또 부르심이 있는 부름이 그 안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드니에서 이곳에 또 사우스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사우스 지역과 또 시드니와 열방을 하나님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또 각각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따라서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님의 지파요 또 주님의 가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영적 공동체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면 온 교회가 다 가족이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는 같이 가족 중에서도 어떤 가족이에요?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왜 그럴까요? 같이 밥 먹으니까. 주일날 한 말씀 듣고 주일날 또 우리 음식 먹고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아픔, 가족들이 그것들을 다 돌보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또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